2018년 9월 28일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팔루라는 지역에 규모 7.5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놀라웠던 게 학자들도 6분 만에 쓰나미가 그 도시를 덮치게 돼서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특이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큰 엄청난 재앙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사망자가 4,000명이었고 실종자가 1,000명 이상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팔루 공항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티강공의 조종사였던 마펠라라는 기장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는 항상 운항을 할 때마다 찬양을 읊조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는지 옆에 부기장이 무슬림이었는데 그냥 찬양 CD를 하나 만들지 그래요? 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비행기가 팔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펠라 기장의 마음속에 강한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빨리 일으켜라. 당장 이곳을 떠나라. 마펠라 기장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 이 불안함 속에 생각하는 그냥 나의 상상인가? 라고 고민이 들었지만 결국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즉시 이륙 허가를 요청을 했고 이륙 허가를 받자마자 모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가속 레버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3분 일찍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시의 상황을 땅이 물처럼 진흙처럼 변했다 할 정도로 공항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30초만 늦었어도 이 비행기는 이륙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펠라 기장의 그 3분의 순종이 148명의 승객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마펠라 기장은 더 깨어서 살아야 되겠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에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148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흔들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깨어있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노아의 방주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때를 아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귀한 고백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조급해하고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여기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때를 기다릴 힘이 없었기 때문인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때를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조급하게 그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안달나면서 힘들게 보낼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조금 더 행복해도 됐었는데 라는 고민과 후회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자신의 때와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잘 아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때가 왔도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때를 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내 조급한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계에 나의 삶을 맞추게 합니다. 그렇게 불안하지도, 그렇게 두렵지도,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을 힘을 기도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때를 아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때를 기다리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삶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꿈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8절에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여 뜨겁게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으라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지혜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삶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성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겨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지친 것 같이 표정을 짓는데 그러면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나를 지킨 것 같은 착각이 잠깐 들지만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빨리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참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지는 것이 이기게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알아도 못하는 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으로 많은 허물과 죄를 덮는 삶이 공동체와 가정을 위할 뿐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지혜 있는 삶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갔다가 만약에 이것이 보이면 당장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의 초청을 받고 집에 갔습니다. 친구의 집에 들어가니까 샹들리에 위에 먼지가 보입니다. TV 위에 있는 먼지가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먼지가 가장 먼저 보이면 그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집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눈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허락해줬고 자신의 공간을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또 웃음을 선물해주고 쉼터를 줬는데 그런데 당신의 눈은 앉아서 그곳에 있는 먼지를 보고 있다면 싱크대에 있는 접시를 보고 있다면 당신은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의 눈부터 마음부터 씻어야 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 곁에 이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온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달려 알려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능력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사랑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은 모른 척해라, 없는 척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준다라는 것은 알아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알아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알기에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이 우리가 되어주는 것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먼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의 너머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주는 것을 덮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 이민정 씨 잘 아시죠? 매우 미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병헌 씨의 와이프. 이병헌 씨가 56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병헌 씨가 그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동창회 사진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다 할아버지들인데 이병헌만 총각같이 있는 모습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민정 씨가 중학교 때 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학생들이 많아서 한 반에 58명 정도 있었는데 이민정 씨가 들어갈 때 32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루는 자신을 부르더니, 민정아, 왜 내가 노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네가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이민정 씨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진짜 해볼까?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인생에 그때만큼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정 씨가 전교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학년이 끝나가는데 선생님이 이민정 씨를 찾아와서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계속 믿는다, 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너를 통해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근데 정말 변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마움 반, 충격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이 웬만한 과외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덮는다라는 단어 역시 죄를 대신해 준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덮는다는 모른 척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오늘을 기다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은 테스트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너는 분명히 잘할 사람이다. 너는 내가 생명을 걸고 살린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힘을 내라. 이길 수 있다.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또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됩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하면서 원망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왜 나만 하고 저 사람들은 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사라집니다. 왜 나만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일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심이 온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봉사의 직무를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직분과 봉사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봉사의 일을 감당함은 우리가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경험이 나는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살아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그 직분을 감당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주를 지키고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죄가 주는 고난과는 또 다른 육체의 고난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신광교회가 봉사에 대한 생각을 아예 바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왜 나만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직분들입니다. 아멘이 하기 싫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고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해서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십리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온전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과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시계를 보면서 퇴근을 생각하지만 퇴근 시간만 기다리지만 주인은 일의 완성을 항상 바라봅니다. 일을 끝내야 퇴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할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일은 괴로움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디까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적으로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바울처럼 마펠라 기장이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가셨는데 설교단에 올라오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설교단에 쪽지가 이렇게 하나 항상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른 얘기 말고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말고 교회 와서 예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정답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교회에 오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야기 말고 예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도 신광교회에도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광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을 연습하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펠라 기장이 3분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안 믿어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 기도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연습하고 맡기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수록 삶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행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